하겠습니다. 이 19장 12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봉독하겠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아멘. 인류 역사에서요, 이제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을 다스리는 이 정치가들, 정치인들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직자들 이런 게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게 이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곧 이 어떤 지역을 다스리기도 하고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인간 역사가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성직자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뭐 왕이라 그러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서로 나눠지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지역 또 어떤 나라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성직자가 이런 정치가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런 지역도 있고요. 또 왕이나 정치가나 이런 일반 사회의 그 통치자들이 더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지역이나 그런 문화권도 있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게 서로가 이렇게 이쪽에 더 강한 힘이 있다가 또 이쪽에 힘이 있고 또 그랬습니다. 바로 요 최근에 로마 카톨릭 그 천주교의 총 그 수장인 그 교황이 사임을 발표했어요. 그 교황이 스스로 사임한 거는 뭐 거의 최초라 그러던데, 근데 이제 서양 역사를 보면 이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구교와 신교가 이제 나눠지지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 이른바 중세 시대 그때는 뭐 서양의 종교는 이제 그때 당시 다 기독교니까 그 천주교 그 기독교의 수장인 교황이 왕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갈아치우기도 하고 뭐 이랬죠. 중세보다 좀 더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일반 왕들이 또 황제나 이런 사람이 성직자 또는 교황보다 더 힘이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 종교라는 것이 그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서 그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개인의 결단입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독교 문화권이다. 그런데 기독교 안 믿으면 그거는 뭐 안 되는 것이었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래 당연히. 오늘날도 이슬람 국가나 그런 데는 또 비슷하지요. 종교라는 게 뭐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져도 나는 또 내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뭐 이슬람 사회나 이런 데는 그러지 않죠. 뭐 부모가 가문이 집안이 다 그러면 당연히 그 모든 태어나는 자녀들은 다 이슬람 종교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일반 사회의 통치자들 이런 쪽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성직자들하고 이게 이제 나눠져 있지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기본적으로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 정교 분리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성직자들이 정치권하고 이게 같이 붙으면 그거는 보통 타락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들 말이죠. 그래서 정경유착 이런 얘기 하지요. 정치 그리고 경은 경영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우리나라가 개발되고 또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할 때 그때의 대기업에서 정부 관료들 그쪽하고 연결돼서 뇌물을 주기도 하고 또는 정치 자금을 상납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혜택을 받고 뭐 이런 걸 이제 정경유착 이러잖아요. 정치와 일반 기업이 서로가 유착이 돼서 뇌물, 정치 자금 또는 검은 돈 이 뒷거래를 하면서 하는 거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인류 역사가 걸어오면서 인간 사회에서 힘을 갖는 또는 리더십을 갖는 세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첫째가 보통 오늘날로 생각하면 어느 나라든지 왕이 있는 나라가 아직까지들 있잖아요. 영국도 왕 제도가 있고 뭐 유럽 같은 데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든 수상이든 총리든 대통령이든 뭐라고 부르든 그 한 국가를 다스리는 이 정치적인 조직이 있잖아요. 자, 정치.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교의 어떤 지도자들 이런 게 있지요. 인류 역사가 걸어오면서 일반적으로 그 한 국가나 또는 지역이나 그거를 이끌고 온 힘 그게 이제 지도력이지요. 리더십이지요. 그런 거는 가장 크게 얘기하면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 인류 역사에서는 커다랗게 이 세 가지입니다. 아주 옛날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그냥 성직자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성직자가 치료해주는 기능까지 의사가 따로 없었고 성직자가 일반 사회 다스리는 거, 치료해주는 거 모든 기능을 다 했지요. 내려오면서 성직자하고 일반 다스리는 정치적인 리더십하고 이게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더 쭉 내려오면서 서양 역사에서는 한 1400년도, 1500년도, 1400년도 되면 돈 버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벌고 장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점점 강하게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하나의 어떤 지도력으로 리더십으로 떠오르죠. 오늘날은 보통 이 세 가지가 오늘날도 굉장히 큰 적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12절하고 14절에 거기에 나오는 표현은 오늘날 사회로 말하면 그게 리더십에 대한 거예요. 12절에 관원의 표현이 나오지요. 오늘날 말하면 공직자지요. 사실은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이나 아주 오랜 리더십이 이 관원, 이 공직자라는 것입니다. 뭐 한때는 공직자가 별로 인기가 없었던 그런 때도 있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근데 요즘은 다시 공직자, 공무원, 공직에 있는 직업을 제일 좋다고 보잖아요. 안정적이고 신분 보장되고 뭐 그거 자체가 장사해서 돈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오늘날 워낙 이게 여러 가지로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14절에 보면 왕이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12절에 관원, 14절에 왕 이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종교인 성직자나 아니면 일반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경제력을 움직이는 이런 기업, 경제인이나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지도자,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로 해석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문화권이든 또는 작게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안이나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가정을 이끌고 가문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은
모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모임을 이끌고 가는 힘을 리더십 또는 그 모임을 이끄는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그러지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하면 리더십이 든든히 서고 아름답고 그래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복되게 할 수 있느냐, 그 근본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12절에서는요, 거짓말이 용인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용인되면 안 돼요.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그랬지요. 예를 들면요, 어떤 직급에 있는 공직자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 하급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하는데 그걸 잘 받아들여요. 또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냥 용이네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은 공직의 특성상 거짓말이 그냥 밥 먹듯이 진행이 되죠.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왕이 말이죠, 뇌물을 억지로 뇌물을 내게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 나라가 서지 못한다, 이게 망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왕이 또는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아도 뇌물을 상납하도록 은근히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시켜서, 그런 거 다 뻔할 뻔짜지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밑에 사람들은 다 해먹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리더십의 중요한 원리는 거짓말은 용인되면 안 돼요. 뭐 공적인 국가적인 조직이든 일반 회사 조직이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용인되면 안 된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어떤 인간의 모임이든지 사람 모임은 다 불완전해요. 완벽한 모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모여 사는 데는 그래서 억울한 일, 갈등이나 싸움 때문에 어떤 사람이 느끼기에 난 억울하다, 또는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심정을 가지는 일이 인간들 사는 사회에는 생기게 돼 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이가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이 사는데 아이는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 남편 아내 사는데 두 사람만 모여도 야 억울하다, 이런 감정이 생길 수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너무 무리하게 뭘 하면 부인 입장에서 야 억울하다,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결혼 전하고 달라졌네, 뭐 이렇게 느낀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두 사람이 아이를 하나 생겼다, 아이가 낳았다, 그럴 적에 그 아이를 기르면서 그 조그만 아이가 억울하다 이럴 수 있어요. 조그만 애들이 막 노염 탄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두 사람만 모여도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고, 이거를 좀 더 넓게 어떤 모임이든 또는 크게 한 나라 국가든 그러면 억울하다 이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 도간이라든지 또는 제대로 재판이 안 된 뭐 이제 한참 이제 꽤 벌써 지났나요? 석궁 사건 뭐 이런 거 뭐 등등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도 이게 너무나 억울하다. 근데 사회가 법적으로 그 억울함이 제대로 풀어주지 않고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막 그렇게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러는 거지요. 요즘 극장가에 걸려있는 7번 방의 선물인가? 그 영화도 보면 아주 눈물 나는 영화인데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지적 장애를 가진 그 아버지가 억울하게 해가지고 그냥 사형을 당하지요. 그래서 그 조그만 아이, 딸이 성장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사형을 당한 자기 아버지의 그 한을 풀어주는 딸이 이제 변호사가 돼서 이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십이 바로 서려면 14절에 있는 대로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해야 돼요. 그래야 왕위가, 리더십이 견고해집니다. 신원하다 이 뜻이 뭐냐면 이게 보통 안 쓰는 말, 옛말인데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 말이 있죠. 근데 그 말은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남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가 안 내리냐? 그게 아니고 우리말의 곡에 그 당시 옛날 조선시대나 이런 데서 여자가 말하자면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남존여비 사상이라든지 여필종부, 삼종지도, 그래서 남성 중심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에서 자기 권리를 충분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계층이었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러니까 그런 계층이 한을 품잖아요. 그러면 오니오래도 서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경제적으로 약자가 한을 품으면 그러면 오니오래도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이 한을 품으면 전 지구에 서리가 내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 가난한 자, 그러니까 어느 한 사회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나 등등 이런 거를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리더십이 제대로 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요,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진실 이 사이에서 진실이 중심이다. 사람 사이에 거짓이 어떻게 완벽하게 없어지는 그런 게 있겠어요? 그건 영원한 천국에 가서나 있지. 하지만 그 리더십 또는 리더 또는 그 어떤 모임이나 집단의 중심축이 거짓은 안 된다. 진실하게 해야 된다. 이게 적어도 중심축이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교회는 다르지. 근데 오늘날 아쉽게도 교회도 안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다르지. 아쉽게도 그리스도인도 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포함한 모든 인간 집단에서 거짓과 진실이 두 가지 중에서 거짓은 안 된다. 적어도 모르면 몰라도 알고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진실이 중심에 서야 되고, 그리고 억울함과 정당함, 정당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무슨 법률 용어에서도 정당방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억울함과 정당함 이 둘 중에서 억울함이 그냥 방치되면 안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기본 원리가 있고요.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대요. 그렇죠. 인간 사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없어야 좋겠고 다 잘 살아야 또 다 고루고루 잘 살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완벽한 사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가 없으면 좋지요. 거칠고 싸납고 그런 사람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악에서 구하소서, 주기도문에서. 근데 거기에서 악이라는 거는 악한 자, 이렇게도 그게 헬라어가 번역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치기를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그 뜻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늘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거죠. 근데 포악한 자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다 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만 만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사람도 만나고 꼬장꼬장한 사람도 만나고 아주 거칠고 싸나운 사람도 만나고 사람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섞여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빛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빛을, 그 얘기는 태양을 내리쬐 주신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신다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포악한 자 특별히 그런 사람한테는 빛을 주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서 번개가 칠 때 못된 사람만 골라서 번개가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다 빛을 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시고
그런 뜻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한 자, 죄인이 회개할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가능성인데 하나는 악한 자가 회개할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는 거고, 또 하나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악하고 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그들이 아름다운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걸어가는 원리가, 첫째는 호흡을 길게 가져야 됩니다. 현실은 언제나 좋고 나쁜 게 섞여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은 작은 부분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어떤 시대에서 어떤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어느 쪽이 문제나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가다가 이게 다시 거꾸로 안 좋은 쪽으로 이게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지만 좋은 쪽으로 가고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긴 호흡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루는 일은 내가 어떤 직책에 있을 때 또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작은 부분을 그저 감당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첫째가 긴 호흡을 가져라. 두 번째,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전인적인 책무가 내게 주어져 있어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채찍과 꾸지람을 해야 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리더십의 원리에 볼 때 리더가 가까운 사람들, 들을 만한 사람한테는 꾸지람을 하고 책망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첫째로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까운 친구들이나 내가 참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잘못이 있을 때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진 않아요. 자기 자녀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하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목회 영역, 신앙 영역에서 보면은 영적인 리더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책망하고 꾸지람을 할 수도 있어야 맞는데 그게 교회법적인 용어로는 7인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게 사실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사실은 그런 거는 손을 놓고 목회해야 사실은 목회가 편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지요. 어쨌든 오늘날의 상황은 그래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가까운 사람들, 내게 그 사람에 대한 전인적인 책무가 지워진 사람들에게는 꾸지람도 있어야 돼요. 책망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자녀 양육이 하나님이 전인적인 책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또 목회자로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전인적인 목양의 책임을 맡겨주셨고, 또는 한 나라의 공직자라 그러면 그 나라 국민과 백성이 잘 평안하게 살도록 사실은 전인적인 책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역입니다. 근데 시대가 악해지면 그런 전인적인 책무를 충분히 소신껏 할 수가 없게 돼요. 점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가족관계도 깨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까운 사람들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권해야 됩니다. 너무 미련해서, 너무 교만해서 말 안 들을 사람한테는 자꾸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관계만 나빠지니까 어느 선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이것도 지혜에 속합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을 얻는 것인데 사람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충돌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지혜에 속하는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악인은 망한다. 의인이 승리한다. 그게 16절이에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버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궁극적으로 악인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떻게 살고 있나,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또 오늘날 이 사회에서 그 교회는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작년 올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서울중앙지방회, 이제 거기에서 진행된 그런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지방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회의나 이런 걸로 모일 때 지방의 공적인 재정에서 교통비 이런 게 지급이 돼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교통비가 이게 들쭉날쭉했어요. 지방에서 어떤 부서 중에서 힘 있는 부서가 있어요. 힘 있는 부서, 인사부, 심리부 이런 데는 아주 힘이 있는 부서인데 그런 데는 한 번 모이면 교통비가 많고 어떤 부서는 적고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교통비를 3만 원으로 하자. 그런데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또 교통비를 지급하면 반드시 받으면 사인을 하자. 근데 얘기는 그렇게 잘 안 지켜졌는데 작년부터는 그게 잘 지켜졌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교회 당회에서 지방이 하기 전에 당회에서 공식 결의를 해가지고 지방의 재정에서 나가는 교통비에 대해서 거기에서 임원회에서 1년 동안 연구해서 우리 지방에 보고하도록 하자. 그런 결의안을 올렸어요. 그래서 작년 지방회 때 결의안이 지방에서 공식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회에서 부담을 가지는 거지요. 제가 늘 돈 문제는 투명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공금은 쓸 때는 써야 되지만 명분이 없는 데는 1,000원 한 장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 제가 늘 지방에서 얘기해요. 교단에서는 늘 제가 돈 봉투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부담 갖고, 그리고 작년 1년 동안도 계속 중간에 얘기했습니다. 그거 공식적으로 회의 결정 사항이고 임원회에서 보고해야 된다. 계속 얘기했고, 그리고 올해 지방에 되기 전에 우리 교회 당회에서 또 결의를 해서 그 교통비를 이제 없애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를 사실은 하려고 1년 전에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지방의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통비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임원회에서 보고하면서 우리 교단 총회적으로도 교통비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총회적으로 교통비를 서울 총회본부가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이쪽에서 오는 사람한테는 2만 원으로, 그것도 막 문제가 생기고 뭐 고소권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와중에서 2만 원, 또 지방에서 오는 사람 조금 비용이 더 드니까 좀 더 하고 뭐 그런 모양인데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래서 우리 중앙지방에서는 3만 원에서 올해 지방에 얼마 전에 이제 지방에 했죠. 거기에서 2만 원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뭐 목사 장로가 다 이게 봉사직인데 무슨 모일 때 뭐 여기 가까운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교통비를 받나, 그냥 그거 없애고 지방의 상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그거를 가난한 교회도 돕든지 어려운 교회 돕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아, 그래. 그래도 지방에서 교통비 받으면서 언제나 반드시 영수증 사인하고 그거 정착된 것만도 감사하다. 힘이 센 부서는 더 많이 받고 이런 거 없어진 것도 감사하다. 그리고 한 2만 원 정도로 그렇게 딱 된 것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서 내가 큰 일은 할 수 없어도 적어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데서 거짓은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교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뭐 거창하게 뭐 큰 거, 그게 아니고 작은 데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진실하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참 고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가정 가문에 대대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땅에서 그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해. 아유,
어떤 적이든지 격리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야. 돈 만지는 격리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야. 이렇게 돼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역시 교회가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회가 정직해져. 그래야 사회가 참 평안해져.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침과 격려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살면서 또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늘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넓게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고 그리고 큰 축복을 내리실 수 있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 가문에 그런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며 영육 간의 복을 주옵소서. 병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사업과 그리고 가게 직장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2번 예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이 공동체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가득해져 그 거룩한 기운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여서 우러르는 예배의 감동이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아름다움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먼저 소청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은식 명예 안수집사님, 한숙자 목사님 모친 되시는 우리 이천임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상을 오전 6시 30분에 여수에 있는 여천 제1병원 장례식장으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임직자 훈련을 통해 주님의 귀한 재직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작하는 고등다윗수련회 유년 초등요셉 겨울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있는 신년 부흥회를 위해서 치유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강사 이동원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권사사순절 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2월 금식 기도 23일에 되어지는 것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깊은 기도의 체험이 있게 하소서. 3월 3일부터 시작하는 말씀상 성경대학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도록 하소서. 3월 10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에 임직하는 분들이 잘 훈련되게 하소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세계 정세의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민족의 안정을 주옵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삶의 리더로